미국의 그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무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 꼭 하루에 한 명씩 이 개인 전도를 이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일평생 열심히 전도에 힘쓰신 그런 전도자입니다. 이 이제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한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그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를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신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저 자신만 생각하면은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 교회에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틀리면서 그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기 싫은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위선자들은 아무리 여기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그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그 위선자들과 함께 지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위선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위선자들을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부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십시오. 그래서 위선자들과 헤어지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 말씀이 맞는 말이죠. 이 땅에서 잠시 위선자들을 보면서 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지옥에서 같이 지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교회를 다녀도요, 위선자가 없는, 한 사람도 없는 교회는 세상에 수만 교회 중에 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도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사람들이 보기 싫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영원히 그들과 함께 지옥 생활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의 이 지혜로운 대답에 감동을 받은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착실한 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디가 만났던 이 불신자의 말처럼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이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광야의 두 번째 시험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광야 시험 두 번째 시험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오늘은 한 번 더 이 광야 시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위선하고 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고요.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더 철저하게 했고요. 경건생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이 율법 조문을 잘 지키기는 했는데 율법의 정신, 율법의 영이 이 무엇인지는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율법 조문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참된 율법 준수를 위해서는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의 의미, 율법의 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금주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왜 금연을 해야 하는 건지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생각과 뜻을 이해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11조를 하니까는 나도 11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11조를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1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율법 조문 그 이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율법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더 뛰어나야 된다, 더 탁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헌금 내고 더 많이 구제하고 금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창 우리나라에서 이 가수들이 서로 이 무대에서 경쟁을 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지난번 오디션 때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이번 시즌을 또 보니까는 또 새롭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는 우리 가수들을 보면요, 그 노래에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수들이 음정, 박자, 멜로디 이런 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잘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수들의 노래에는 소울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순히 노래의 박자와 음정과 멜로디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가운데 영혼의 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동이 있고 소울이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가수들이 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노래를 하는 가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조문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율법 그 이상의 것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오늘 이 부분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나 생존하고 별 상관이 없는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단순히 예수님만 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드시는데요.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열심히 구제활동, 불의이웃 돕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이 이 구제활동을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제활동을 합니다라는 것을 동네방네에 나팔을 불면서 소문을 내면서 열심히 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그들을 위한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조차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많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또 사람들한테 보일 때 얼마나 본인이 지금 힘든가, 얼마나 본인이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티를 팍팍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열심히 올라가서 거기서 아무리 점프를 하고 뛰어내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하게 되고 또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 또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미 본인의 받을 상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미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은 사람들, 큰 명예를 차지한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조용히 섬기고 낮아지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성전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자는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은밀하게 혹은 은밀한 중에라는 단어예요. 4절에 보시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18절에서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라는 이 단어를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항상 은밀하게 조용히 남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표현도 역시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살피시고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굳이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외식을 하고 쇼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섬기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종교적인 야망과 이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사에서 시험했다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사건을 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는 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는 이 지명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38년 후에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거기서도 또 물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때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또 떨어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온전히 100% 순종을 하지를 못합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하라고 이야기했지 지팡이로 때리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를 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읽어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반석을 2번 쳤을 뿐인데 이거를 갖고 굳이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게 이게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진짜 모세가 뼈 빠지게 고생을 했잖아요.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 한 가지 실수를 가지고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2번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 본인의 영광과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모세가 그만 흥분해서 반석을 때려서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의로움을 거기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건데 마치 모세가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안 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명령하는 것보다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 수백 번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 화끈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설교자가 영광을 받고 기도자가 영광을 받고 봉사자가 칭찬을 받는 이러한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시험과 유혹은 정말로 위대한 모세조차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강력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너졌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허영심과 이 자존심과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고자 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과 외식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42편에 보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마치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될 때 마치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시인이 그렇게 감옥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인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 영혼을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나에게 갚아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다.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과 의인들이 나를 보고 있고요. 나를 인정하게 됐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제하며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